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 마지막 한 호흡까지 내쉬며 다시 태어나도 이 나라를 위해 달려오리라 선포하며 고백하였던 믿음의 선교사님들 덕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번성과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요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인생 주님이 주시는 호흡들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괜시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이 한날을 온전히 바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되고 헛된 삶에 목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삶이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하나님의 그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고난의 혜택을 입은 자라면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전체 재건이라는 주제 아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날에 낮아짐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상대편의 구원을 위하여 있을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낮아지고 그 이상은 더 이상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편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됐지.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낮아짐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제대로 아는 자라면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을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는 그 길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또 이렇게 발견합니다. 공생애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공생애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 평범한 삶도 물론 십자가의 길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는 그 마지막 3년을 우리는 모두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은 이전 30년의 삶과는 뚜렷이 다르게 살기 시작하십니다. 말투, 행동, 그 모든 곳에서 공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공생애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뒤돌아보면 그 시점마다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없이 마냥 뛰어놀던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새 가사가 기울어 집안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던 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로부터는 교회를 알게 되어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되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33년 마치 전 인생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시점부터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되자 이전에 말하지 않던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되자 이전에 행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들은 점점 더 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에 부합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시점이 이렇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해했다면 2018년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때로부터 이전의 삶과는 또 다른 공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교회의 사역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는데 예전의 분들을 또 그리워하며 간혹 소식이 닿습니다. 저와 함께 아주 열심히 사역하셨던, 제가 보기에도 본이 될 만한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랜만에 그들과 연락이 닿아보니 꽤 많은 분들이요 은퇴하신 이후에 선교지로 가 계시더라고요. 모든 재산, 모든 삶을 정리하고 자녀들의 양육이 끝났으니 이제 이 사회에서 하는 직장일도 끝이 났으니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모아 특별한 나라로 가서 부부가 함께 훈련을 받고 거기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온전히 그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그 일을 위하여 하루 온종일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목격하며 참 귀하다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점을 주목하십시오. 점점 우리의 몸은 이때로부터 쇠하여질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고, 어느 시점이 되면 시력이 좋아지지 않고, 어떤 시점이 되면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는데, 그런 쇠하는 때가 오기 전에 속히 저와 여러분의 시점들이 공적인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느 시점부터 저와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공적인 것이 된다면 헛된 삶이 종식되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생의 특징을 드러내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입니다. 주님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이야기로, 잠잠한 이야기로, 소곤소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의 회의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단에서 얘기하자 꽤 힘있는 성도가, 중직자가 항변하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모양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살 때는 아버님도 생각하고 어머님도 생각하고 형제들도 생각하고 나름 나무도 깎고 집안 가사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3년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가운데 점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생각이 집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그 생각 속에 사탄이 집어넣어 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에게마저도 사탄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생각을 불어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항변하고 있는 수제자 같은 베드로에게마저도 하나님을 넘어지게 할 만한 생각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큰 목소리로 항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여러분 전두엽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 속에 공생애에 준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음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공적인 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보다 나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한계 지어진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힌다면요, 우리 삶에는 미안하지만, 냉정하지만 기대할 게 없어요. 지금의 이 생각으로 계속 간다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생각으로 계속 삶을 유지한다면 이 국가와 민족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에는요, 민족을 구원할 생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 인류를 구원할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내일도 오늘도 저 마을에 건너가서 저 사람을 건져주고, 오늘은 이 마을에 가서 이 사람을 건져주고, 오직 그 머릿속에 병들고 아프고 힘겨워하는 인생들을 건져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각으로 채워지는 진정한 공생애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과 21절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읽을까요?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던 시절에도 교회 안에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오죽하면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디모데 외에는 이 일을 생각하며 해줄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바울이 보기에도 그 주변 교회 사람들 머릿속에 온통 자기 이들도 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디모데 같은 사람으로 호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호명되는 것 말고요, 하나님에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여기 있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더니 야, 네 머릿속 생각 속에는 이렇게 나와 동일한 생각들로 넘쳐나는구나.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도시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합해지는 아름다운 공생애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생애의 특징은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공생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기를 너무나도 앞세웠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이렇다. 지금 내 감정이 이렇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이렇다. 무엇보다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렇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재건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 1번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야 할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것이 제 1번 십자가이겠죠. 그러나 2번부터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 새로 부여받은 생명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2번, 3번, 4번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한, 구원하기 위해 헌신해야 될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도 보시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주심으로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또한 평생의 어부 노릇을 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도 공생애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시점부터 그들에게 공생애가 시작되도록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공생애의 시점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점인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저를 부인합니다 해도 그 부인한다고 외치는 그 항면 속에 내가 벌써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요. 남을 위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해놓고서도 그 일을 내가 했노라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제대로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점입니다. 내가 아닌 성령이 나의 몸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형편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그 시점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는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오늘 본문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라. 단순히 알코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기분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런저러한 수단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각 나라의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공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고속도로를 세워보고 복지제도를 만들고 그 엄청난 공무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공무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성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공무원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은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10분의 1 정도는 공적인 삶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일에 도전하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면 어떨까? 은퇴를 해서 은퇴 자금이 한 푼이 없어도 우리 공동체가 그분이 70까지 사셨다면 적어도 나머지 7년은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그의 사역비를 좀 지원해주고 그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면 어떨까 하는 소원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공생애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기 일을 구하여 온 천하를 얻어도 결국 죽고 나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공무가 많아지는 그런 진정 의미 있는 헛되지 않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진정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실현되는 인생 되도록 기도합니다.